혼란해하는 교회를 위한 위로와 이 교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주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것이죠. 고난과 혼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몇 주라고도 보고 몇 달이라고도 보고, 아무튼 1년까지는 안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을 때도 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보낸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소식이 들려오기를 핍박이 더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상황도 더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좀 이 혼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적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어떤 교회의 자선에 의지해서 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런 문제를 또 이 교정하기 위해서 다시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은 좀 다 똑같지는 않겠죠. 다 똑같지는 않고, 어떤 어려움은 좀 그냥 크지 않은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어려움은 참 어떻게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어른들은 아이들 보면은 너네는 좋겠다고, 왜냐하면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직장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애들 때 행복했냐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고,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다 고민 있고 어려움 있고. 그래서 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은, 그래서 이거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헤쳐가느냐, 그냥 그게 인생의 중요한 방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금 또 다락방 한 분 중에는 어떻게 보면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이게 몇 년 지나도 회복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누워만 지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잘하면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늘 거기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이 말 한마디가 또 좀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해결 안 되는 큰 문제가 있거나,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가 있거나, 어쨌든 그 문제를 헤쳐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환난이 오는데,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이 한마디로 좋은 것이라는 거. 이게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표시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과제도 아무나한테 안 시키잖아요. 그래도 얘가 조금 알아듣고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온 것처럼 이 사도들이 예수 이름 말한 것 때문에 핍박 당하고 재판장에 끌려가서 어려움 당할 때 그 매제를 당하는데도 우리가 참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핍박 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이 막 감사했다는 거죠.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해 보신 분은 하나님이 내가 이거를 당할 만해서 주시는구나. 그 안에서 감사하다니까요. 그 복음 전하다가 내가 어려움 당했다. 뭐 그런 뭐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너무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내 실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좀 진짜 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그 감사하고 힘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생 때 우리 저기 그 학예전 때 이제 그 전에 전도를 좀 했어요. 그 막 저기 그 막 노방전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학예전 때 그 학예전 때 이거를 기독교 동아리장이니까 이거 이때 딴 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제가 막 이 다락방 조금 했었을 때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이 사형리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 대부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학예전 오면 우리 그때 뭐 우리 남자 학교니까 여학생들 오면은 이거 쭉 소개시켜 주면서 마지막에 의자 그림 놔두고 예수님 영접할 거냐 물어보고 영접하면은 이 사람도 어차피 들어야 되니까 너무 좋은 기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이제 막 그리고 막 그 꾸미고 막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어쨌든 막 학예전 준비한다고 막 엄청 시간 많이 걸리고 만들고 해가지고 대충 준비가 거의 끝났어요. 막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내일부터 학예전 시작하면 복음 전하는 게 남았는데 그 전날 이제 다 불러가지고 여기 공간에서 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 기도시켰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그때 뭐 무슨 기도했는지도 기억나. 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시간과 장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한 거죠. 기도에 시작할 때 그러면서 뭐 그때 저기 찬양했던 게 그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그 찬양을 하는데 우리 저기 고등학교 때 이 종교 동아리 3개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거 찬양을 하니까 여기 막 옆에 있는 데가 이제 불교 동아리라는 거죠. 불교 동아리에서 아니 우리 찬양하든 말고 놔두면 되잖아요. 뭐 그냥 뭐 좀 그런데 막 이거를 되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당황해가지고 막 어떻게 막 이게 방해하려고 막 이렇게 막 두드리고 막 하는데 근데 어쨌든 찬양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찬양하는데 이게 뭐 제 느낌으로는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감이 우리 고등학교 생기고 한 번도 복음 전해져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7기 졸업생인데 뭐 그 전에 제가 1학년 때 창조과학 같은 거 했었고 뭐 복음 전하고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나는데 막 뭐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 학예전은 주로 2학년이 하는데 3학년 선배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넘어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소리 지르든지 말든지 그 기도의 인도를 찬양하고 계속 했는데 기도의 인도 이제 끝나고 나니 뭐 근데 제가 이거 막 옆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인도하고 있고 다 앉아 있으니까 이거 막 하다가 막 머리 한 대 때리고 뭐 이러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근데 뭐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기도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니까 다 끝났냐고 그 어쨌든 그 3학년 형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달려와서 이 뭐 저기 가슴을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맞고 튕겨놨어요. 튕겨나면은 이 거리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이 이미 한 20명, 30명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쫙 다 말리죠. 근데 제가 그거 맞고 나서 되게 화난 게 아니라 그게 막 이 저 차 썼던 그 형이 뭔가 이게 악에 받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눈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우리 부서실에서 이 찬양을 하든지 말든지 그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되는데 막 소리 지르고 이미 그러니까 막 되게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렇게 막 얼굴이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뭐 이게 말로만 듣던 사탄의 역사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뭐 어쨌든 제가 한 대 맞고 튕겨놨다는 거죠. 발로. 근데 그거 하는데 제가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저기 막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또 우리 기독교 임원들 있잖아요. 집에 가는데 참 어쨌든 다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만약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그럴 수준이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 우리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예수 믿는데 왜 이거는 어떤 문제는 계속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고 내가 뭘 기도를 덜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 성경에 봐도 그렇고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끝까지 안 되게 하시는데 그게 또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느냐인데 그것이 좋은 것이다. 어떤 문제에서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너희로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지금 내가 잘못이 없지만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핍박받는 상황을 무기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그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참된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핍박을 하는 그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잠시 잠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이 공의로 말미암아 이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핍박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이유는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 문제가 나에게 크지 않으면 돼. 크게 그냥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기 운동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저기 근육통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몸이 더 좋아지고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삼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환난을 받아들이고 이겨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재림에 대한 이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왜 미혹될 이유가 없느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이 배교하는 일과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그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이 뭐냐 했을 때 그 잘 모르겠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뭐 네로가 불법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뭐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히틀러가 불법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그러나 이게 특별하게 어느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있지만 그 적그리스도의 절정에 이르게 하는 이게 불법의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인물인지 뭔지가 나타날 것인데, 뭐 어떤 사람은 아무튼 뭐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그 시간표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 재림한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또 교회가 더 큰 핍박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때에 나타나게 이 불법의 사람이 자신의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미리 못 나타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그 막는 자는 뭐고 불법의 사람은 뭐냐 잘 몰라요. 옛날에는 이 초대교회 교부 클레멘트인가 이 막는 자가 아마 로마 제국일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이 못 나타나는 것인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 이렇게 봤는데, 로마 제국 망했지만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천사인지 사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불법의 사람도 있고 막는 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정해진 때 2장 8절에 보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타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 핍박이 극에 달하는 그 시간표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 극에 달하는 시간표가 있은 후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뭐 저기 요한계시록으로 치면은 짐승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절정에 이르게 하는 이런 집합체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그 핍박이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강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 이게 그리스도께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세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두려운 것이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두려운 건데 하나님이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신 것이 맞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겁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막 놀이기구 탈 때도 이게 막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가 이렇게 간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막 내가 죽을까봐 불안한. 물론 뭐 그 알아도 좀 무서운 게 있겠죠. 그래도 결국 이 롤러코스터를 다 타고 났을 때는 여기에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안심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거 나 튕겨나서 이거 죽는 거 아니니 뒤집어 저 돌아가는데 이거 그런 걸 스릴을 즐기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걸 왜 진짜로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면서 스릴을 즐기느냐. 마지막에 롤러코스터가 이런저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안전하게 도착하고 지금이 그 단계고 지금이 좀 무서워야 될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고 그 정해진 시나리오 때문에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결과는 말씀에 패배하게 되는 것이다. 핍박 우리가 받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악한 자를 따르는 것인데 그것도 따르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 벌해야 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죠. 그게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계속 서 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고 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걸 내가 빨리 일어서서 이거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억지로 바꿔지는 거지.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면 계속 끝없이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리고 교회고 그리스도고 뭐 이런 중요한 내용들도 다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한 가족의 개념으로 가난한 자가 있으면 다 도와준다는 거죠. 다 내어놓고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육체의 필요까지도 서로 다 채워줬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이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일을 안 해서 며칠 굶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일했겠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오해가 이 육신적인 안락함과 게으름, 나태함의 도구로 변질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자. 좋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좀 변질시켰냐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서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과 나태의 변명거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재림을 준비한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매이지 않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모습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늘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재림이라는 부분이 사실 성경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냐? 잘 되는 것도 있죠. 근데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 가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걸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들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막 하나님 우리 구원을 줬다는 것은 율법 때문에 내가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안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자녀. 근데 그걸 어떻게 변질시키느냐면 바르게 산다고 하나님 어차피 나의 의 안 보시잖아. 어차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만 보지. 이러면서 너나 나나 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도토리 키재기야. 뭐 이런 논리들로 이야기하면서 뭐 종교 윤리 도덕 중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죄의 도구로 삼아 버리는 거죠. 이래서 뭐 하냐? 직장 공부 학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 살릴 건데 사실 하나님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은 또 부모님이 먹여 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면은 자신을 희생하고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 맞냐 틀리냐 하면은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 맞는 말을 또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으면 죄 문제도 해결했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식으로 진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의 안 보시는 게 맞아요. 그거 내가 조금 전도했다고 하나님 나를 더 좋게 보시고 그거 아니 다 하나님 자녀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위에 것만 바라본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주는 거 교회에서 지원받아서 먹기는 왜 먹느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그래서 삶이 방탕과 방임으로 게으름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데 오히려 더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닌데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나를 위해 사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산다니까. 더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서도 내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틈만 나면 이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변질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이 두려운 재림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이 땅의 삶이 이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때가 있고 그 이후에 완성되는 시간이 있다. 이거는 힘을 주는 거잖아요. 학생들도 기말고사까지만 공부하면 그 다음부터 방학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밤도 샌다니까요. 왜냐하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자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마라톤 하는데 뭐 저도 안 해봤지만 뭐 이거 뭐 조금 남았다 그러면은 스퍼트 하잖아요. 왜냐하면 꼬린 지점이 있고 꼬린 지점 지나면은 그러면 퍼져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계속 나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된다 하면은 나 그럼 차라리 안 뛸래 이러겠죠.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이후에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지금 당하는 환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늘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예수님 오늘 밤에도 재림하실 수 있다. 그러면 어떡할래? 그러면 되게 걱정되더라니까. 오늘 재림은 안 된다고. 내가 일단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좀 죄짓고 살고 지금 이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내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생각했지만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두려운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는 하나님이 모든 구원 계획이 우리를 통한 구원 계획이 완성된대요. 나의 연약함도 완성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종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아예 재림 그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좀 너무 이게 잘못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양쪽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받은 이 전통이라는 거죠. 항상 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 내일 재림한다고 안 하던 전도를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한참 뒤에 재림한다고 하던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하든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 그 전도의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복음으로 누구나 부족한 것 같아. 그러나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갱신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는 가셔야 되는 것이죠.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절대 주권 인정하고 넘어서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리 걸음 속에서 다시 오실 수 있다. 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하는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